11월 첫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이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는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즘 교회와 신앙인들의 문제가 좀 많다 이런 평가를 많이 듣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교회의 문제,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성경 인쇄가 바뀌면서부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성경을 읽으셨을 때에는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위로 새겨진 세로 성경이었습니다. 그 성경을 읽으려면 자연스럽게 맞아 끄덕이면서 읽게 됐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가로 성경이 됐어요. 그래서 옆에서 옆으로 읽다가 아니야. 저는 긍정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감사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은혜를 불러와요. 11월 하나님 첫 주일 허락하셨는데 우리 모두에게 이 긍정이 감사로, 감사가 은혜로 넘치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절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버트 케네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5년에 태어나서 1968년에 암살당한 사람인데 존 F 케네디의 동생이었고 영국 대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1968년에 대선 후보로 나오면서 베트남 참전을 반대를 했고 또 하나 빈곤 퇴치 운동을 정치적인 이슈로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표를 모으기 위해서 정치적 구호를 던졌는데 나중에 사람들 앞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돈이 많은 환경에서 자랐고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지금껏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빈곤 퇴치 운동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고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가난을 모르고 지냈던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지도자 중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난을 모르고 지낸 자기의 과거가 부끄러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가난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가난의 여러 가지 아픈 경험들을 경험했고 그 시간들을 지나왔던 사람들입니다. 이민 오자마자 부자로 산 것보다는 이민 오자마자 하나도 없는 그 터전 위에 세워가는 억척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서 그것이 트라우마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줄 알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갈비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갈비를 좋아하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서부터 가난해서 못 먹은 것이 한이 돼서 좋아하든지 아니면 어려서 너무 부자였기 때문에 너무 익숙한 습관이 되어서 좋아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답을 알고 싶으시면 갈비 한번 사세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픈 과거입니다.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가난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내려보라는 조사를 했더니 이런 답변들, 가슴에 와닿는 답변들이 나왔어요. 가난이란 모든 물건의 가격을 아주 자세히 아는 것. 가난이란 치통이 자연히 낫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 가난이란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는 것. 가난이란 계산대 점원이 실수로 잔돈을 내게 더 주기를 원하는 것. 가난이란 햄버거를 땅에 떨어뜨렸을 때 서럽게 울어야 하는 것. 가난이란 친구 집엔 갈 수 있어도 친구를 우리 집으로 부를 수 없는 것. 가난이란 나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 가난이란 정말 로또에 돈을 낭비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을 알면서도 매주 차비 아껴서 살 수밖에 없는 것. 가난이란 대물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대학생들이 적었어요. 마음에 와닿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정의해 봤습니다. 아무 힘없이 맞아야 하는 내 인생을 향한 세상의 폭력,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난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내리실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대학생들이 내렸더니 가난의 총체적인 모든 의미를 다 지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날 수 있는데, 이 여인이 가진 조건이 참 마음이 아픈 조건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신학생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것 같아요. 이 여자도 신학생의 아내였습니다. 남편이 왜 신학을 하게 됐는지, 왜 엘리야와 엘리사의 문화생이 돼서 선지 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훈련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불행히도 가난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가난해도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서 희망을 갖고 살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죽고 말았는데, 아마 병 때문에 치료하다가 생긴 빚이었는지 먹을 것이 없어서 구워다가 생긴 빚이었는지 빚이 자꾸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모세시대의 율법에는 빚을 갚지 못하면 자녀들을 종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채무자들이 와서 어느 날 이 여인에게 너의 두 아들을 이제 노예로 데려가겠다 선언한 상태. 여자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세상이 주는 폭력에 얻어맞을 수밖에 없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이 가난한 여인, 이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열왕기상 4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읽었듯이 이 가난한 여자가 선지자를 만나서 그 가난을 해결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초점이 아니에요. 본문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궁핍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예기치 않은 상황,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문제에게 우리는 재정적 압박일 수 있지만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미래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을 예기치 않게 맞아들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본문이 세 가지로 교훈합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내 인생에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느 부부가 텔레비를 보다가 아내가 요즘 남편이 애정이 식은 것 같아서 남편을 향해 물었습니다. 어머니하고 나하고 아들하고 갑자기 배를 타고 가다가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할 거야? 남편이 대답합니다. 당연히 어머니부터 구해야지. 당신 효자인 거 알아. 그럼 두 번째는 누구를 구할 거야? 대를 이으려면 아들을 구해야지.
그 뻔한 거 왜 물어? 그 말에 그 한마디에 여자가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평생 뒤에서 이렇게 내조하고 고생해서 그나마 조금 살도록 만들었더니 이제 하는 얘기가 나는 헌시자처럼 버려. 그런데 그 서름이, 그 상처가 자꾸 가슴속에 키워지는 거예요. 급기야는 우울증이 왔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무슨 대답하나 남편들이. 우울증이 왔어요.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병원의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의사가 참 현명한 의사예요. 그 얘기를 다 듣더니 부인 뭐가 문제입니까? 남편 원망하지 말고 그런 상황이 올 줄 알아서 수영 배우라고. 당장 수영장 가라 그랬대요. 사람에게 엉뚱한 것 질문하고 기대하지 말고 자기의 삶에 책임질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택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가난한 여인, 자기의 삶을 통제할 수 없는 여인, 절박한 상황에 놓인 여인이 자살을 생각했을 수도 있고 좌절을 생각했을 수도 있고 낙심을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오고 이 여인이 가장 먼저 취한 것은 선지자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를 찾아갔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러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전과는 달리 내가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던 관행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를 물어보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예배의 방법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지 다는 모릅니다만 예배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렇게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당 문턱을 드나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준비하신 복을 받게 하옵소서. 두 번째, 그리고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성도들이 왜 내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흥부와 놀부전이 있습니다. 흥부와 놀부전에 흥부의 직업이 하나 있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뭔지 아세요 혹시? 흥부의 직업이 대행업의 시초였습니다. 흥부전을 읽어보면 남 대신 매를 맞으면서 그 매 맞은 값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린 게 흥부의 직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대리운전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대행업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대리모까지 생겨날 정도니 그 분야라고 하는 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다른 건 다 해줄 수 있어요. 누구 하나 돈 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원고 써주고 설교 대행해달라 그러면 저보다 잘할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행업은 다 할 수 있어도 한 가지 못하는 거 있습니다. 진심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내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이 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 대행업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누가 대신해서 나의 예배를 대신 드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직접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절박한 상황을 보고 도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예배자로 나오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체험하는, 경험하는 이 시간, 여러분,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불행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살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지금은 한국의 유명한 그룹이 됐습니다. 거기에 회장을 맡고 있는 분인데 그분께서 직접 간증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조그마한 유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동업을 한 사람이 갑자기 동업 자금을 가지고 뉴욕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것이 한 35년 전쯤이에요. 지금이야 자유롭게 미국과 한국을 왔다 갔지만 그때만 해도 비자 없으면 왔다 갈 수가 없어서 이미 도망간 사람을 찾기 위해서 호송세월을 보냈는데, 낙심하고 있을 때 누군가 그 사람이 뉴욕에 있는 플러싱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어찌어찌해서 비자를 받고 플러싱까지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찾으러 왔어요. 2주를 사람들에게 혹시 이 사람의 이름으로 압니까? 이 사람의 이름으로 압니까? 아무도 모른다 그랬을 때 이제는 망했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터벅터벅 처진 어깨를 가지고 걸어가는데, 플러싱의 한 교회에서 수요일 날 2층에 예배 드리는 소리가 나더래요. 너무 다리가 아프고 피곤해서 그 예배의 장소로 가서 잠시 눈을 붙여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때 성경의 본문이 창세기 12장 본문이었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잠시 잃어버리는 순간에, 지경은 남방으로 넓혀졌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예배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아브라함은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는 불행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그 목사님의 요지가 그겁니다. 다른 것 찾지 마세요. 인생에서 하나님 찾으십시오. 사람을 찾으러, 돈을 찾으러, 빚을 찾으러 왔던 그에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한마디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으로 그의 삶을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러시아 쪽으로 길이 열리기 시작하더니 지금은요, 그분이 어떤 교회를 통해서 한 해 200만 불 이상의 중국 선교 헌금을 하시는 중견기업이 됐어요. 그분이 자기 간증을 하게 되면 자기 인생의 전환점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플러싱에서의 한 교회였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미국에 와서요, 그 교회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교회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을 살렸어요. 한 사람에게 인생에서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했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은 선교의 무진장한 장을 열어가셨어요. 이제는 여러분, 교회가 교인을 선택하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교인이 교회를 선택해요. 그런데 어떤 교회를 선택할까요? 진정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를 선택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어떤 사연으로 여러분이 나와 있을 수는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신앙적 명제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만드는 우리 교회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사람이 살아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꿔 가실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잊지 마세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그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에게 오늘 열왕기의 4장에 있는 기적이 임하게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예배드리겠다라고 작정하고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라고 작정하는 이 작은 믿음을 하나님은 기적의 출발점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본문은 엘리사가 그 딱한 과부의 사정을 듣자마자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기록했느냐, 2절에 보니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좀 앞뒤 정황을 따져보면 엘리사가 굉장히 우매한 사람 같습니다.
선지자치고는 자격 없는 사람 같아요. 왠지 아세요? 나는 지금 가난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빚에 쪼들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이미 얘기했는데 엘리사가 물어본 것이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승관이 아는 이 부인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지금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 물어봤을 때 생각해 보니까 한 번의 양식을 데울 수 있는 기름 조금이 남아있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걸 몰랐을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셨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의 입을 통해서 확인시켰을까요? 우리는 때때로 착각합니다. 내 인생의 기적은 놀라운 것들이 외부로부터, 놀라운 것들이 바깥으로부터 준비되어져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도 대단히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기름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왜 기름이라 그랬는지 아세요? 성경은 기름을 얘기하지만 그 기름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그 기름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임자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그 작은 여인의 믿음, 그것 하나를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믿음이 기적이 되는 순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확인하는 순간, 믿음이 우리가 준비되었다고 고백하는 순간, 준비는 우리가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순간에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가 기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빈 그릇을 준비하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하나님이 너의 믿음을 알고 있다. 하나님이 너의 믿음을 확인하는 순간 놀라운 일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계획하고 있음을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확인시켜 준 거예요. 어떤 부인이요, 미장원에 가서 그동안 길렀던 긴 머리를 짧게 자르고 집에 왔습니다. 남편이 좋아할 것 같아서. 저녁에 남편이 들어와서 어때 나 이뻐라고 물어봤을 때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긴 머리 좋아하는 거 몰라? 왜 내 허락 없이 머리 자르고 그래? 이쁘다는 소리를 기대했던 이 여자가 남편에게 책망 듣고 보니까 화가 났어요.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내 허락받고 대머리 됐냐? 그랬더니 성경에 대머리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엘리사예요.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된다는 얘기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엘리사는 공짜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욕심이 많아서 대머리가 됐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3절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향하여 말하기를 빌려오되 조금 빌리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히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은혜를 어떻게 체험했는지 아세요? 열왕기하 2장에 보니까 그의 스승인 엘리야가 하늘에 승천할 때 다른 모든 제자들을 제쳐놓고 엘리사가 얘기했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제게 주고 떠나십시오. 갑절의 영감이라고 하는 원문을 보면 스승보다 2배나 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스승보다 나아지겠다라고 하는 욕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스승이 남기고 간, 스승이 제자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영감 중에 2 몫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사람. 나는 신앙을 가지되 한 사람의 몫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시면 2 사람의 몫을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내게 은혜를 2 몫을 주십시오. 2 사람의 은혜를 주십시오. 엘리사가 그를 귀히 여겨 그 갑절의 영감을 주고 떠났다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욕심을 내는 사람 하나님 마다하지 않으세요.
없나이다 얘기하면 인간적인 얘기지만 준비하겠습니다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믿음의 그릇을 마음껏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한 이 그릇에 갑절이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내 믿음으로 붙잡고 있겠나이다. 그러면 그 믿음이 이 상황을 헤쳐나갈 줄 믿습니다. 욥기 4장 10절에 보면 갑절이라고 하는 얘기가 또 하나 나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기를 읽다 보면 욥이 한 것이 별로 없어요. 40일 금식한 것도 아니에요. 욥이 한 것이라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거 하나 지켰다는 것. 우리도 욥과 같이 갑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가을에 우리의 믿음을 지킵시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 예배드리는 사람 됩시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우리 삶의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의 사람 되는 풍성한 이 가을의 은혜의 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부르셔서 이 가을의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 빈 그릇을 준비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기름,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무엇보다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 얻어가서 가난처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갑절이나 축복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